안녕하세요. 옐루살렘 목장 하나는 목원입니다. 저는 이번 신호교회 평신도 세미나의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있었던 평신도 세미나의 스텝으로 섬겨왔습니다. 섬기게 된 계기는 저희 옐루살렘의 목녀님은 음식 팀장으로, 또 목자님은 진행과 사진을 맡으시고 디저트 팀장으로는 나리 언니가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녀님이 저에게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목장의 목원으로서 도움과 힘이 되어주고 싶어 목녀님에게 제가 연차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목녀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단지 나는 목원으로서 섬긴다는 것인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일일까 생각이 들었지만 기뻐하시는 목녀님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감이 커서 거절을 하고 하였을 텐데 망설임 없이 저도 단번에 목녀님에게 연차를 써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에 저도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호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주최하게 되는 세미나에 저도 기대감이 생기고 그 섬김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꼭 연차를 사용해서 평신도 세미나를 돕고 싶다는 마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 평신도 세미나에 꼭 연차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들은 연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회사처럼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얘기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저의 공백으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대체 선생님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연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한 달 전부터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 일주일 연차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되는 대체 교사가 구해져야지 연차를 쓸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학기가 시작되어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였지만 평세를 위해서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첫 주가 오는 전날에 저는 하나님께 원장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저의 연차 사용을 허락하시고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사가 구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하여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대체 교사를 신청하였는데 오후에 신청이 되었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신도 세미나 섬김에 동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평일에도 도움이 필요하며 퇴근해서 교회에 나가 함께 섬겨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일하고 퇴근하여 교회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면 기쁨보다는 피곤함과 힘듦이 생겨 순간순간 사단의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서라도 목녀님한테 못한다고 말씀드릴까?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보시고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섬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당일날이 되어서 저는 디저트 팀장인 나리 언니를 도와서 디저트 보조이며 진행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하면서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섬김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제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생기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평신도 세미나에서 세미나에 다짐하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저에게는 기쁨보다는 고난의 평신도 섬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한 달 앞 당겨져서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고 하였을 때 저는 지난번 평신 섬김이 나에게 힘들었으니 이번에는 절대로 안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목녀님은 저의 속사정을 모르시고 당연하게 저에게 오셔서 이번에도 작년처럼 맡게 되었어. 아름이는 나리 언니 도와주면 될 것 같다. 이름 적어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당연히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던 담대함은 사라지고 하하하 네 하하하 웃으며 상황을 회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면에 붙어진 용지를 보고서도 섬김란에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서는 섬김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세미나 섬김에 회피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동안 쉼없이 계속 다녔던 어린이집을 2월까지 일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 준비하기 위해 3월부터는 퇴사를 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말씀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귀에 쏙쏙쏙 박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뜨겁게 눈물로 찬양과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세례까지 받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나약함을 보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저에게 꾸짖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다음 주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멀리하던 저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 마음 한구석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퇴사하며 마음과 시가전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못해왔던 월화 기도회와 수요일 예배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켜지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준비하는 기간에도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도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깨달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개인 기도는 하였지만 평신도 세미나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나올 때 나래 언니와 목녀님이 평신도 세미나 용지에 이름 적지 않았던 저를 발견하시고 이름 왜 안 적었어? 이름 적어야지 라고 볼펜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저의 진짜 속내는 말을 드리지 못하고 다시 용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나서 집에 와서 왜 못한다고 말을 안 했지? 라고 후회하며 그때부터 부정적 감정들이 다시 생겨왔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그 주 주일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의 부정적 생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섬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나를 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이 되는 평세가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동안 평신도 세미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기대감을 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넘치는 평신도 세미나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시구나라고 생각이 들며 매일 눈물로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당일이 되어 섬김을 하였을 때 안 힘들었다고는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마음다짐부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가며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고 저도 한 걸음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번 평신도 세미나 섬김에 대해 간절함을 갖고 나에게 기도하여 간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멀어지려고 하여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생각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섬김을 마무리하고 목자 모임을 하여 천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들과 식사와 교제를 한 후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3월 23일 김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신 감정 정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하였습니다. 저의 적용점은 감정 정렬 훈련 중에서 저에게 잘 되지 않았던 목장에서 저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님들이 계시지만 처음으로 목장에서 저의 기도 제목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터없이 나누며 감정 정렬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천사님들과 함께하는 주일날 말씀으로 기뻐해야 할 고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일반적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겪은 고난을 부정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눈물로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헌신기도대에 나가 목사님께 헌신기도를 받음으로써 전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다짐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평신도 세미나 참여 요청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거절을 하였고 또 이번에도 목자 목련님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럴 때 목원들과 같이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참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고 난 후 주일 말씀과 간증하셨던 선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고 처음으로 나도 가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된 평신도 세미나가 끝나고 맞은 4월 첫 주 수요일에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2월 달에 받은 월급으로 알뜰살뜰 써야 하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적지도 않은 돈을 내야 하는 고난이 찾아와서 적금을 건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전 저였으면 부정적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텐데 그 전주에 헌신 기도를 받아서인지 부정적 감정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알바라도 해주면 안 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되어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은 고난 뒤에 영광이 오고 영광을 위해서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알바 제의를 받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함에 있어 목련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신기하게도 평신도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고난을 주셔서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먼저 기도를 하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심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제가 목련님에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련님도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면서 일을 다시 하니 에너지가 넘쳐 목소리가 생기가 있어 너무 좋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간절함을 알아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하시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엎드려 기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신호교회 성도님, 그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는 예루살렘 목자 목련님, 그리고 사랑하는 목원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